우리 여신도 성가대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귀한 섬김과 헌신 잘 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들이 저기 앉아 계시니까 여기가 휑해. 여기가 휑해. 남신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여신도들이 저쪽으로 몰리니까 여기가 휑해요. 여신도들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신도들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과 삶에 대해서 함께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처음부터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또 그 연단하심 속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고 다듬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들에게도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고 또 인간적인 욕심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죽음마저도, 나의 죽음마저도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이정표로 세워주고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017년 새해에도 다시 창세기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주일 설교를 이렇게 강해로 쭉 해 나가는 것이 자칫 지루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성경이 어떤 중심과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여기저기 조각조각만 보면 그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의 흐름을 짚어가면서 묵상해 나간다면 창세기에 우리가 뻔히 아는 말씀들 참 많이 있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스토리들 다 아는 얘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올해 우리에게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주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향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정했는데 마침 창세기 말씀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삶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아들 이삭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의 시대를 여는 첫 구절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바로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시대를 여는 족보의 주어가 누구인가 보면 주어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삭이 주어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자녀라도 부모 없이 태어나는, 존재할 수 있는 자녀는 없다. 족보를 봐라. 이삭이 있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냥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삶은 부모의 삶을 토양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어떤 삶의 이정표를 세워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에게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이삭의 삶이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족보의 주체는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삭의 족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겉으로 드러난 주어는 아브라함이지만 실제로 이 족보의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19절의 이 족보는 이삭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가 복된 그 토양 위에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가, 그의 족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영적인 족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심에는 그 이삭을 위한 믿음의 토양,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있었음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라는 아무 역할도 안 했다,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한 몸으로 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는 사라의 이름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또 하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족보의 주어는 누구인가?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19절에서 이삭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같은데 족보의 주어가 달라요. 이스마엘의 족보에서는 하갈이 주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삭의 족보가 영적인 족보를 대표한다고 하면 하갈에게서 시작된 이스마엘의 족보는 육적인 족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즉 영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인 이삭의 족보와 대조되는 육에 속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족보로서 이스마엘의 족보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마엘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마엘은 일찍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각각
12지파, 12족속을 이루면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삭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 가서야 12지파가 이루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삭보다도 훨씬 더 빨리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야곱보다 훨씬 더 빨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일찍부터 큰 집단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에 이어서 나오는 17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는데, 자,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번성하게 한 후에 향년 137세로 죽었다는 거죠. 어디선가 이거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이 문장이랑 비슷한 문장 어디서 봤죠? 25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같은 문장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나이하고 이름만 빼면 이 둘이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의 향년이 175세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날들의 수가, 그 날들의 합계가 175년이었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이 날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137년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이야기할 때에는 또 그 날들이 180년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을 그냥 죽은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건져 올린,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져 올린 그 날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그 향년을 말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하자면 하나님께로 그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냥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이 그 끝이 서로 다른 결말로 매듭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일견 세상에서는 부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문과 그 사람의 족보가 매우 화려하고 거창하고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집안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요, 결국 흙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족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이삭보다 훨씬 더 빨리 12아들을 두었고 그 12아들들이 번성해 가면서 12지파를 이루었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자손들이 번창해 갔지만 그 끝은 결국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었고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죽음을 향해 이어지는 족보라면 이삭의 족보는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이어지는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절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밧단 아람이 하란을 이야기합니다. 하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하란이었죠.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와서 아버지 죽고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 하란이에요. 이 하란에 아브라함과 같은 집안 사람들인 아람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람 족속이 누구냐? 이 아람 족속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고 싸웠던 그 아람 족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좀 거슬러 더 올라가 봐야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족보가 나와요. 노아에게 아들 3명이 있었죠.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 이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10장 22절에 가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누구냐? 셈의 5째 아들 이름이 아람이었어요. 이 아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하란 땅에 살면서 그 후손들이 아람 족속을 이루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삭의 족보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셈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인가? 왜 셈의 계보가 믿음의 족보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아담과 하와까지 한번 또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를 줍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어요. 자, 이때부터 인류는 가인으로 대표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셋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두 개의 줄기로 흘러갑니다. 가인의 사람들, 셋의 사람들,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셋이 어떻게 지금 나누어지는지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죠. 셋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아담의 아들 셋의 계보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아담의 계보에는 아담 다음에 원래 장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계보 끝에 가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믿음의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 이후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바로 셈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족보를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셈의 족보 끝에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셈의 뒤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12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믿음의 계보, 믿음의 물줄기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뚝딱하고 자기 혼자 등장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 믿음의 계보, 거룩한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그 토양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어떤가? 우리가 창세기 21장 21절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21장 21절 화면 좀 보여주세요. 21장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는 하갈이죠.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갈이 어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애굽인 하갈이라고 되어 있죠. 애굽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와 믿음의 근본이 같은 자기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했던 것처럼 하갈도 자기와 근본이 같은 애굽 여자 중에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표이고 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토양과 세상적인 조건을 따라서 그 가정이 출발했다는 것이고, 이삭의 가정은 철저하게 영적인 토양과 영적인 조건을 따라서 출발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족보, 두 종류의 물줄기는 구약시대를 지나고 신약시대를 지나서 오늘날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계보 속에 속해 있는가?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족보를 써내려 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줄기를 이어가고 있는가? 먼 훗날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성호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거룩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데에는 헌신적인 믿음의 여인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매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라를 비롯해서 가나안 정복을 도왔던 라합, 여자 사사 드보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민족을 구한 에스더, 예수님의 사역을 뒤에서 도왔던 그 수많은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왔던 여신도들의 땀과 눈물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스며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성호교회 여신도 여러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 영적인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호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연결고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함께 생각하면서 다짐하면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